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과거보다 중요한 현재. 과거보다 중요한 현재. 두 번째 나눌 말씀, 현재보다 중요한 미래. 현재보다 중요한 미래. 세 번째 나눌 말씀, 미래보다 중요한 영원.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미래보다 중요한 영원. 이렇게 세 가지로 흐름을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보다 중요한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바로 앞에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술해 주는 기록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4절부터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 과거보다 중요한 현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9절부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부활의 증인 가운데 사도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9절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중요한 수식어, 중요한 전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라는 것은 과거를 의미하죠. 과거를 의미하고 과거를 시사하는 단어인데 과거에는,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을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어떻게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도가 제일 처음에 보았다, 라든지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가족들이 보았다,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도 이게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렵고 2마리 침투하면은 정신이 혼미하고 특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3마리 이상 들어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정서 상태, 자신의 판단, 정당한 판단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삶에 대해서 평안도 없을 것이며 그런데 5마리도 아니요 6마리도 아니요 7마리나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집단으로 귀신이 침투했다라면 여러 가지 특이적 성향으로 특이적 기질로 반사되고 투영되어서 귀신 들린 사람의 독특함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버림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싫어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한두 마리가 들어가도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천사가 고유의 형상과 모양을 유지할 때는 품이 있고 지혜롭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단마귀를 추종한 천사들은 귀신이 되어서 이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흉측하고 또 사악한 기질들을 가지고 인간의 혼에, 인간의 심령에 침투하게 되어지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나 귀신이 들렸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7마리. 7마리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물론 숫자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완전수에 해당하는데 한 사람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짓밟을 수 있는 최대치, 물론 그 이상도 귀신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라사 광인에게는 2000마리 가량의 이 군대 귀신이 침투하기도 하지만 7마리만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그 위협을 가하기에 이 귀신이 7마리가 한 여인을, 그것도 강한 남성도 아니요 한 여성을 아주 어린 때부터 공격을 해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피폐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요 가장 불우한 사람이었고 평안도 없고 자기의 의사대로 소신대로 삶을 구가하기가 또 삶을 개진하고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이 여인을 심령을 흔들고 의지를 흔들고 또 이성 능력을 마비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혼미한 상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유한 자나 또는 빈궁한 자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눈먼 자나 눈이 좋은 자나 왜 관계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로서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로 다가가시고 이러한 비천에 처한, 곤궁에 처한 사람도 살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벗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며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약하고 병약한 자, 그리고 천하고 또 낭망한 자, 자신만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감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지극히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대속물로서 오셨다라고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가장 낭만 가운데 낙오된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소망을 비췄다면,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 주님은 다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 있을수록 많은 양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쇠면대라든지 쇠수대라든지 전부 다 밑에가 낮게 되어 있어요. 물이 고일 수 있는 것은 낮은 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6절로 38절까지 그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이 강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랑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고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자녀가 엄마 아빠를 봉양하는 또 사랑하는 깊이 이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엄마 아빠는 묵묵하게 자녀들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사랑이 흘러가고요. 또 그 사랑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사랑의 통로로서, 사랑의 그 어떤 매개체로서 귀한 도구로 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흘러내리는 사랑,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굉장히 많은 물을 담아내고 있죠. 바다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담아내고 있는데 비결은 무엇인가? 전 대륙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강물을 바다는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다 포용합니다. 압록강이든 낙동강이든 한강이든 대동강이든 미시시피강이든 나일강이든 아마존강이든 모든 강 줄기에 흘러내리는 엄청난 양의 물을 다 받아들이죠. 단 한 방울도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다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세계
최저의 그 해저의 수심은 1만 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솟은 산맥은 또 최고의 봉우리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이 해발 한 8,800m 정도, 8,500m 이상 힘있게 솟아있지만, 그러나 낮아진 바다는 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걸 그 바다에다 집어넣어도 충분히 쑥 들어갈 만큼 1만 미터 이상으로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기 때문에 낮은 만큼의 많은 물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높임을 받거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높임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지극히 낮으신 곳, 이 땅에 말구유로 오셨고 더 낮은 곳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마치 바다가 낮아질 수심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물을, 그 가운데는 맑은 물도 있지만 더러운 물, 하수 처리장에서 오는 오염된 오수 같은 물들, 이런 것도 들어오지만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너는 더러우니까, 너는 지저분하니까, 너는 부패했으니까 이 바다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지 않고 그 물마저도 끌어안고 포용해서 정화시켜가지고 다시 수증기로 증발시켜서 새로운 빗물로 온 천하, 온 대지, 온 세계에 다시 흩뿌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천한 자나 비천한 자나 또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모든 사람의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또 생명길로 인도하시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풍성하고 따뜻하고 포용성이 있고 포용력이 있으며 또 광대한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이상으로 피폐하고 곤궁하고 강팍한 시절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많이 방황하고 나름대로 또 많은 의심과 의욕 속에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심령의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상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상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이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로부터 복음을 듣고 조금씩 회복이 된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방불한 상태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오늘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종들인 줄 우리가 또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와 방불하게 또 하나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막달라 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한국 땅 이 토양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이른바 피투적인 상황, 던져진 상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가는 기투적인 존재로 지금 그 변화를, 생명의 변화를 지금 체험하고 체득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과거, 전에라는 단어에 나온 것처럼 구절에 나오는 전에라는 단어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현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보다 중요하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현재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현재가 새로워지고 의미 있어지고 현재가 아름다워지고 현재라는 시간이 가치가 있어지고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현재, 예수 안에서 확보된 이 현재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보다 중요한 미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현재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나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60만의 백성들이, 또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엑소더스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다루어서 체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아니하는지, 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자세를 체크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주시해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11 제자들에게, 이른바 사도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첫 번째 체크한 것은 부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쉽게 표현하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너희가 자칭 사도라 하며 또 타칭 사도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이 맞는가? 정령 지난 3년 동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자들이 맞는가? 만일 맞다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또 그 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두 사람이 시골길로 가면서 예수와 만나고 또 이 사람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쉽게 믿는, 부활을 쉽게 믿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 안 믿어준다. 3일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는 걸 보았는데, 대못에 박히는 것을 보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어째 3일 만에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바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를 체크하고 그걸 확인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물어본 것 또 확인한 것이 뭐다?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결과가 좋은 것을 상정하고 결과가 좋은 것을 예상하고 결과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전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 요셉의 시대, 다니엘의 일생, 요셉의 일생,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여유롭고 평안하게 그 삶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오는 것처럼 마구 무차별로 공격하고 미사일과 대포와 탱크를 쏘아대는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느닷없이 포로가 되어서 부모님과 친지들과 헤어져서 끌려가는 이국 땅으로 끌려가야 되는 아주 암울한 상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이기는 결과가 아니라 지고 있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바벨론을 번개로 다 때려서 전멸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또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야말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 앞에 형벌에 처해지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중심을 잃지 않았고 믿음의 절개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견고성과 믿음의 견실성, 믿음의 부동성, 탄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과를 내가 예상하는 대로 추상하고 추정하는 대로 그것이 성취될 때 좋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었으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을 것이다라는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순전하였는데 순전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거나 또는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구덩이에서 그야말로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고 통곡을 해야 되는 암울함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하인으로서 일을 해야만 했고 노역을 감당하기도 해야 했는데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한 여인의 모함을 받아서 교도소에도 들어가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것도 단기수가 아니라 장기수로 복역을 하게 되었는데 억울하죠.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전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형 교회를 이루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큰 성장한 교회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견고성과 견실성과 항상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하고 또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어떠한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원래 적은 길이며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하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길,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또 순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크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느냐, 높아졌느냐, 대형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길이 하나님 믿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데, 맡기고 또 맡겼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면 그 코스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천국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천국에서 대면할 때까지 끝까지 경주에 가는 것,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을 체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기뻐하신 장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났을 때였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나다나엘아, 너같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 기뻐하셨고, 믿음의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희열, 환희 이런 것들, 그리고 깊은 그 만족, 예수님 안에 너무나 큰 보람이 느껴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족해 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 많은 적금 통장, 다주택, 어떤 분들은 집을 20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 지역에도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아파트가 여러 개다, 빌딩이다, 또 강남의 건물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내가 보화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진 천국에서 공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공력이 그대로 있는, 불에 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영광선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칭찬과 진정한 명성이 있는 자가 되는가.
스바냐 3장 18절로 19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19절을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서 3장 19절 또 20절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칭찬과 명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천국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뇌리에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에 의하여 불리어지고 주의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칭찬과 명성을 받기 합당한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증언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짐 10채 100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거두면 그가 소유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낱 의미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거두시면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100채, 200채의 집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대기업,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와 같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명성도 이루었지만, 그리고 업적도 쌓았지만, 명망도 있고 추종자들도 많았지만, 회사 직원도 많았지만, 최장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가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야말로 영웅과 같은 월드컵 축구 스타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50세도 안 되는 나이에 그 멋진 선수를, 감독을 불러갔습니다. 그럴 때 모든 걸 다 놓고, 명성도 놓고, 잘생긴 수려한 외모도 놓고, 아까운 나이도 놓고, 50세밖에 안 되었지만 그냥 가는 것입니다. 부르면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이 땅에서 성공했느냐, 그런 세상적인 잣대와 평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믿음 있는 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있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승리자들,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보다 중요한 영원. 과거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재는 믿음이 중요한데 또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영혼입니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이고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확인해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15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첫 번째는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이 말씀 전파에 대해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믿음으로 푸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상대하고 믿음으로 다루는 것이지만, 현재적 시점은 믿음으로 다루는 것이고 감사로 소화해내는 것이지만, 미래는 무엇으로? 미래는 조금 더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맞이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특별히 미래의 끝에 있는 영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래는 시간에 남은 부분이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에 남은 부분이 종식되는 종결점 이후를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라는 시간이 다 소진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데,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미래를 다 살고 나서 천국이 아닌 곳에 내 존재가 있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준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믿음으로 준비해 가면 되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지만, 감사하면서 미래는 준비해 가면 되지만, 성실하게 준비해 가면 되지만, 이 영혼의 차원, 영생의 차원은 우리 역사 안에서, 역사 내에서의 시간의 차원과 과거, 현재, 미래와는 그 격을 달리하는, 수준을 달리하고 질을 달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차원은 조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철저한 준비가 뭘까요? 천국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성을 예수님다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경건이 되겠죠. 또 경건을 더 쉽게 표현하면 청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결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샤워를 자주 하고 머리를 자주 감고 어떤 분들은 매일 감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청결이 해결되지 않고, 청소도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틀에 한 번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정리정돈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심지어는 결벽증이 있다 해서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먼지 하나 방치하지 못한다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청결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청결해지는 것, 심령으로부터 쓰레기들, 잡된 생각들, 허무한 사상들, 허무한 세계관들, 그리고 무질서한 감정들, 무분별한 분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쓰레기와 같은 감정, 생각, 그리고 어두운 그 여러 가지 심령들, 어두운 생각들, 마음의 쓰레기부터 청소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죄를 계속적으로 양산해내는 내 기질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퀴퀴하게 오래 썩은 음식물, 부패하고 그리고 곰팡이가 난 부패한 음식물보다도 더 역겨운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천국은 이러한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을 청결하게, 심령을 깨끗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그것은 회개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청소가 산상순에 나오는 8복 가운데서 하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다 마음의 청소를 제대로 해낸 자의 심성과 심령의 상태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청소, 마음의 청소를 잘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청소, 영혼의 청소를 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는 행위로서 이렇게 제대로 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야말로 잘 정리정돈된 그러한 그런 깨끗한 집과 같은 것이며 우리 심령의 집, 마음의 집이 매우 깨끗해져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에 성령이 거해도 좋을 만큼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그리고 기쁘게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되어지면 질서가 잡히고 정결해지면 그곳에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심령으로 지음받을 것입니다. 미래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청소 잘하는 것,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구약적으로는 거룩해지는 것,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그 요소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주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주신 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미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기서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구원하신 이 사건,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인으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덧입고 의의 나무로 주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의의 종들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이것은 찬미와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도 강하게 또 명쾌하고 명료하고 긍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고백하는 것이며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로 잘 가져가야 되는데, 긍정으로 감사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긍정과 감사로 잘 가져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이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동안 우리의 혀가 제기등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의식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는 그렇게 생동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참여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사의 내용은 생활의 감사도 있지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대속에 대한 예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맞이한 부활절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사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끝까지 항상 높이고 참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예수 높이는 사람이 갈 곳, 갈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높이면서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의로워진 신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늘의 시민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과거보다 중요한 현재에 대하여 또한 현재보다 중요한 미래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보다 중요한 영혼에 대하여 영성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거나 또 우리가 미동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의 칭찬과 명성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을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찬미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찬송하는 귀한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